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14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져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염려와 걱정하는 교회들, 또 예배에 지장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고 예배와 전도가 영적인 것들이 막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치료의 강선 발해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이 있는 그런 주간, 그런 또 우리 나라 민족 되게 또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한 기도와 대처 이제 두 번째 시간 또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실패했던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바로 티가 나요.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려놨는데 못 고쳤어요. 귀신을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모시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도 모시고 가정에도 모시고 사업장에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사실 제자들도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왜 못했는지 오늘 그 본문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영적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 세력이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언어는 영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어는 영적인 것이다. 말이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말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바로 육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더 큰 원리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변론의 말, 근데 그 뒤에는 영이 숨어 있어요. 두 번째는 불신의 말, 그 뒤에는 또 영이 숨어 있어요. 세 번째는 거짓의 말, 그 뒤에는 역시 악한 영이 숨어서
그렇게 이 말에 얽혀서 제대로 된 영적인 사역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놓고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 네,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계속 변론하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간 뭐에 빠지냐면 이 변론에 빠져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배웠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 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 제자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 아버지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내는 말이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또 사탄 마귀가 또 묻고 있구나 해서 그 불신의 말을 기도하면서 고치세요. 좀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예수님께서 딱 탄식하신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안 되기를 오히려 딱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 세대요 이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 있는 세대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 보시면서 믿음이 있는 세대요. 아니 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이거 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막 예배도 막 위축되고 여러분 교회가 요새 어떤 줄 알아요? 막 사람들 막아 다 막 못 들어오게 막. 진짜로 예수 믿으려고 발걸음 한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막고 있어요, 막.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물론 또 오해하죠. 목사님 저렇게 광신도라고.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주의해야죠. 주의해야 되는데 막 목사님 너무 막 이러다가 질병 퍼뜨리는 거 아니냐고. 말을 정확히 들으세요. 깨끗이 하세요, 여러분. 깨끗이 하고 소독도 하고 뭐 다 하세요. 근데 거기 안에 숨겨진 영적인 게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방해해서 영적인 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전도예요. 주님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 한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그때 가는데 교회에서 잡더라고 나를 신천지라고 하면서 요새 뭐 이상한 소리 뭐 또 들리는데 물론 이단들은 우리가 딱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들까지 다들 막 이거 막 다 맞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이사 잘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용인으로 드디어 이제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있는데 가까운 교회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애들 데려다 주러 한번 미리 어제 갔어요. 가는데 거기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인데 이렇게 유리로 보이잖아요. 갔는데 나만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 둘을 데려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계속 문을 안 열어주고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시냐고 그래서 애들 교회 학교 여기 보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 문을 열어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문을 꽉꽉 잠고 안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품읍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러이러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개척교회 우리 교회까지 이제 다 얘기하고 개척교회 목사고 우리 아직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사 왔는데 애들 여기 예배 드리게 좀 해달라고 전도사님 연결해가지고 통화도 하고 물어봤죠. 거기가 또 내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라는 거 알고 또 이거 바로 찾아왔어. 고기동의 희망의 교회 맞죠? 어떻게 이름 부모 이름 다 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봤다고 벌써 이렇게 바로 찍어본 거예요. 바로 설교 올리시고 한 거.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전도사님 복음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괜찮다 맞다고 애들 맡겨도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이것저것 때문에 믿음이 자꾸 막 사라져.
코로나 때문에 믿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 가지려고 했다가 요런 상황에서 교회들이 사랑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그래 교회가 그렇지 뭐. 식당에 가도 이렇게 문전박대는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봐요. 20절만 읽어봐요. 마가복음 9장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이 그 아이랑 만나니까 그 아이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격려를 일으키면서 그 아이를 막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 흘리도록 또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면 그럼 봐요.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게 좋았겠네요? 그쵸? 예배를 안 드리고 전도를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이런 발작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단기적인 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그거 봐 그냥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괜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럴 거 아니야. 아주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가 더 심해졌다고. 여러분, 하여튼 사탄 마귀의 음성을 계속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믿음 없는 얘기를 했죠.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앞에 불신의 말이에요. 근데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고요. 그 뒤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내뱉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불신의 말을 내뱉는 걸 기뻐하세요? 믿음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요. 근데 뭘 아닌데 막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입술에 뭘 넣어주냐면 불신의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말버릇이라도 불신의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안 하고 맨날 노멘 하는 사람도. 그거 고치세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자기 말하는 경우 많아요. 이것도 사탄 마귀가 싹 들어온 거 살짝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혼내시죠? 예수님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혼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그 입 좀 고쳐라. 불신의 말. 가끔 그래요. 제가 목사가 좀 축복해 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사업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은혜 주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뭐, 아멘 해보세요. 사업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직장.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또, 아니라고요, 목사님. 요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그걸 아멘을 못해. 내가 뭐, 망하라고 했어요? 목사가 딱 보니 그 상황 망할 것 같은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 축복해줬는데 왜 아멘을 못하냐고요. 그래, 목사님, 우리 자녀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축복해줘요. 그럼, 염려 말라고. 기도하고,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하면 자녀들은 안 망한다고. 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얘는 안 돼요. 그 입술을 좀 고치라. 할렐루야. 그럼 자네 안 되길 바래요? 우리 남편 안 돼요. 우리 아내 안 돼요. 안 되길 바래요?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세요. 돼요. 뭐가 안 돼? 맨날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입술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겸손했어요. 24절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 읽어봐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번만 더 읽어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도 혹시 믿음이 안 생기면 이렇게라도 좀 기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술을 일단 고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은 그냥 입술이 아니라 영적인 그 세력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때는 먼저 입술을 고치세요.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듣고선 행동하세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말을 내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건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내고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언어.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 예. 이걸 하세요. 어렵지 않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 항상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항상 세 가지. 이 언어를 하세요. 이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언어로 하세요. 근데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언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언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언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대로. 근데 거기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믿음, 소망, 사랑. 그 반대는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원망하는 언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그 반대의 언어, 불신의 언어, 절망과 원망의 언어, 그 다음에 미움과 다툼의 언어, 이걸 하세요. 이거 한번 집에서 계속 이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이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를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의식적으로. 그러면 일주일 만에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일주일 만에 안 될 거래. 또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우리 언어는 영적인 거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있는 걸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언어를 뭘로 쌓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쌓아라. 하나님의 언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맨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으로 세상 뉴스들 뉴스거리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물론 사업이나 하면 필요하죠. 어떤 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연애, 그 다음에 스포츠 해가지고 그런 거 보는 시간 하루만 오늘 한번 계산해봐요. 오늘 하루만. 아니면 일주일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일주일 계산해봐요. 말씀 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봐요. 이 말씀은 하루에 진짜로 말씀 하루에 딱 10분만 보래도 10분 글쎄, 그렇게 긴 시간 어떻게 10분을 보냐고. 근데, 이렇게 저 핸드폰 보면서, 이것저것,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요. 쓰레기 같은 내용들도 1시간씩 봐. 어떤 건 유익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인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이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미세먼지도 확인해보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정보. 근데 그거를 다 갖다 놓고 그거 내 마음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해서 쌓아놓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누가복음 6장 4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한 다음에 뭘 했냐면 실행을 해요. 입으로 말한 다음에 실행을 해. 그러니까
이 입술은 나중에 실행하기 전 단계라고요. 그래서 입술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왜 불신의 언어가 나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예수님. 왜 나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의 말을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불신의 언어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근데 불신의 말을 자꾸 내뱉어.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져요. 사탄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사탄 마귀는 할렐루야 하니까 뭘까? 놀렐루야 하나?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면 너무 좋아요. 아, 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에이 뭐 할 수 있거든 해주시든지 말든지 아니면 말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면서 제발 너의 입술에 그 불신의 언어를 고쳐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그 불신의 말을 고치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이 뭐 크게 세 군데잖아요. 교회 그리고 어디요? 직장이나 학교 그다음 가정 세 군데죠.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맨날 불신의 언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여. 하나님과 사이를 막 멀어지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 교회, 직장 가서 다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내면서 거기를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막 다들 요새 교회 갔다 왔어? 교회 어떻게 갔어? 하면서 나는 요새 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쉬려고 권사님, 대단하네. 권사님도 가지 마. 요새 큰일 나. 그때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또 그럴까? 그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이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는 뭘 할 수 있거든 하면서 아닌 척 하면서 되게 겸손한 척 하면서 불신의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말을 내야 돼, 믿음의 말을. 근데 믿음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자, 이걸 믿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내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하세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이 계신 것 입술로 고백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죠? 지금 상황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고 경제 어렵고 저 질병 있고 근데 주님 살아계십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상 주시는 이심 이거 뭐냐?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래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 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저래? 혹은 내가 뭘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시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벌금 벌어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개척교회 해봤자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겠냐 네가.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러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다. 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달란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각자의 상을 주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가 사탄이 와가지고 뒤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불신의 말을 내뱉는 거야. 그러면은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에게 딱 막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변론의 말. 변론의 말은 그 영적 집중을 흐려뜨린다고 그랬어요. 흐트려뜨리는 거.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게 만들어. 두 번째는 불신의 말.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데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뭐 어떻게 해주시든 말든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불신의 말을 기도하면서 대처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방해 세력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대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짓의 말과 영에 대한 기도와 대처. 이게 재밌는데 또 사탄 마귀가 우리 영적인 걸 방해하려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뒤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낙심케 만들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17절 가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처음에 이제 아이가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귀신이 막 발광을 해가지고 아이가 막 더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얘기해 볼게요. 신앙생활 아예 처음 하는 분들,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아예 신앙 처음 생활하는 분들은 약간의 처음에 이런 환란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너무 놔주기 싫어서. 그래서 실제로 교회 한 1, 2년 다니다가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하는 사람 그거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좀 떠났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 또 벌어져요. 막 귀신이 또 안에서 발광을 하니까 또 막 뭐야 이게 왜 교회 나갔는데 예배 다시 드리기로 했으면 더 잘 돼야지. 요거 잘 견디세요. 잘 견디면 하나님 큰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니, 나갔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갔는데 귀신이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에이 하고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고 금방 이제 그 아이를 또 치고 나가요. 여기서 그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기서 잘 견뎌야 돼. 근데 이걸 또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재밌어요. 귀신이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이게 팩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 에이, 예수님이 저 애 고칠래다 죽였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이 무리들이 하여튼 저놈의 이비방정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지켜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발빠르게 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 야, 내가 봤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치다 애 죽였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게 아닌데 깨어난 거 못 보고 그때 바로 막 달려가가지고 야 지금처럼 SNS가 없는 게 다행이야. 그럼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죠. 애가 죽었다. 나 현장에 있었어. 현장에 있었다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사탄 마귀가 이 거짓의 말을 통해서 그 뒤에는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또 말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했겠어. 또 그 얘기 들으면. 뭐야 예수님. 또 낙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 결국 하려고 하는 건 영적인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들을. 그러면 사기가 꺾여요. 사기가 꺾여요. 저도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나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너무 부족한 목사인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우리가 또 지역교회 놓고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누구 하나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저한테 혹은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하면은 영적인 사기가 꺾여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휴, 그래 내가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개척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아유 그래 내가 무슨 뭘 하겠다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진짜 이 사탄 마귀 새끼 이거 욕 아니에요. 마귀는 새끼죠. 마귀 새끼.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그랬잖아요. 이 마귀 새끼가 이거 정말 이렇게 거짓말 줘가지고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거짓말과 거짓 영에 어떻게 대처하냐? 첫 번째, 항상 입술을 조심하세요. 입술을.
잠언 29장 2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우리 희망의 교회인데 희망 없는 사람 여기 나오네요. 말이 조급한 사람. 아이가 죽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얘기. 사람들한테 절망을 퍼뜨리는 사람. 왜 말이 조급하냐면 기도 안 해서 조급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뭘 보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좀 내가 기다려 보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막 해. 그 다음에 말씀으로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들 있죠. 말씀으로 다 응답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믿어요. 기도하고 말씀하면 여러분이 너무 풀리지 않는 문제, 만약에 부부 문제야. 말씀과 기도로 답이 있어요. 물질 문제, 말씀과 기도로 답이 있어요. 건강 문제, 말씀과 기도로 답이 있어요. 사업 문제, 말씀과 기도로 답이 있어요. 자녀 문제, 말씀과 기도로 답이 있어요. 근데 정보도 팩트가 아니야. 거짓 정보야. 거짓 정보를 듣고선 조급한 사람들 바로 올려, 바로 갖다 줘. 그래서 다 죽여 막. 그 중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달리기면서. 그 중에 예수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무리 중에. 그럼 그 중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그거 봐. 예수님도 사람 죽였다고 하면서 막 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막 또 나불나불 대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말이 조급하면 어리석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입술을 더 조심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마음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지지난주였죠. 수요일에 약간 그 성도님들과 대화하다가 별게 아닌데 집에 가서 제가 회개한 게 있어요.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기독교 학교 다니는 학생이 벌로 선생님이 이제 성경 쓰는 걸 내준대요. 물론 성경을 써서 상으로 주면 더 좋겠죠. 근데 벌로 성경 쓰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벌이 되니까 이 좋은 거가. 그래서 내가 약간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쓰고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겠냐 없겠냐 하나님 내 마음 주시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물론 더 지혜롭게 하면 상을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그런 거 할까요? 로마서 써오기 하면 상 주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2주 빠지면 로마서 쓰세요. 그러면 얼마나 싫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3주 빠지면 요한계시록 외우기예요. 막 이러면은 싫을 거 아니에요. 그리 지혜롭지 못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 마음에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듣었어요. 제 아는 가까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학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총무 선생님이나 뭐 부장 선생님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쪽인데 K대학교 교수님이래요. 저 남자분인데 거기가 이제 그 교회 학교 그 선생님인데 저 부장 선생님인가 뭐 그런 분이래요. 그래서 뭐 대화 나누고 근데 자기 혼자 믿는데 예수님. 그 가족 안 믿고 그래서 되게 가난한 마음이 있고 겸손해요. 혼자 믿는데 그래서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지방 쪽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강한 기독교 학교였냐면 이렇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거짓말 하진 않았겠죠 그분이. 그 전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 있는 교목 선생님이 성경 같은 거 쓰라고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쓰고 뭐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똑바로 안 하고 그러면 막 혼도 내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혼내냐면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막 하라고 하니까 강요하니까 싫으니까 막 안 하고 그러니까 뺨을 맞은 적이 있대요. 목사님한테. 이 정도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정도면 안티 중에 최고 안티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담임 선생님이 또 무서웠대요. 여기 다 이상한 선생님들이 만났어. 담임 선생님들이 권투를 했대. 권투를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 교회 안 갔다 오면 하여튼 죽을 줄 알라 하면서 교회 가서 주보 가져오라고. 근데 자기가 처음 주보 가지러 진짜 맞기 싫어서 주보 가지러 갔는데 그날 꼬꾸라진 거야. 그래서 지금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지금 교회 학교 지금 그런 저기 됐고 뭐. 근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 이제 혼자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 내가 보면서 나 회개했다니까요. 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 쓰는 건 좋은 거예요. 쓰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할까 진짜? 근데 나 그렇게 하긴 싫어요. 나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요한복음 외우기고 어떻게 해 못하지만 가끔 그런 게 있어. 억지로라도 영적인 걸 막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멘하고 해보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그래서 야 이게 진짜라면이 아니지 진짜잖아요. 진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쓰실 수 있구나.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은 좀 이게 너무 막 생각하면은 야 그거 좀 너무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과 다르구나. 나 목사님은 다시 한번 느끼고 내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마세요. 마땅히 말을 많이 하라고 적게 하라고요? 적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안 해도 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이 하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그 입술에 뭐가 나타나냐면 거짓의 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요새 난 잘 모르니까 기계 이런 거. 이 앱 중에 난 그런 거 발명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 애플리케이션 중에 핸드폰에 뉴스 팩트 체크도 그런 앱 같은 거 하나 하면 뉴스를 하면 이게 진짜 정보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예요. 손흥민이 이번에 어디를 이적하기로 했다더라. 그게 기자 자기 생각인지 진짜 어디서 이렇게 콜이 온 건지 일부러 쉬운 얘기 드린 거야. 정치 얘기하면 또 그럴까봐. 아니 좀 체크를 해야지. 체크.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딱 하면 이 기사의 팩트 체크 정확도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의하면 20%입니다. 그럼 그거 소설이야 소설. 어떤 90%입니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그 아이가 격려를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있었을 거야. 주동자가 죽었어. 예수님이 애 죽였네. 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사람도 죽이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의 입술과 거짓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낙심케 하려고. 우리 희망교회에서는 딱 한 명 낙심하면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예요? 설교국 목사. 여기 다른 목회자도 없다. 여기 좀 없잖아요. 빨리 좋은 목회자도 좀 모셔야 돼. 내가 좀 낙심해 있을 때 또 옆에 목회자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 있다며요. 어느 날, 나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저 어머니, 그러면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머니 권사님이, 그래도 내 교회 가야지. 너무 싫어요.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들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도. 근데, 그때 옆에서 좀 붙잡아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이 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낙심했는데 더 낙심케 하는 사람 말고, 좀 붙잡아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 근데 분별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거짓만 있으면 100% 거짓이면 분별이 쉬워요. 근데 거짓은 항상 뭐랑 같이 오냐면 어떤 건 진실이야. 그리고 그냥 얘기를 안 해요. 그 현장에 있고 봤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질문해 볼게요. 아까 그 아이가 죽었다 한 사람들이 멀리서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본 사람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봤잖아요. 근데 제대로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사람들 봤다는 거 믿지 마세요. 여기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명의 정탐꾼 더 많이 팩트 같잖아요. 더 정확한 팩트 같잖아요. 그들이 뭐라면 두루 다니며 정탐했어요. 리포트 하는 거예요, 지금. 봤대요. 근데 뭐라고 보고를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살짝 비틀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대요. 본 모든 백성이 장대했을까요? 모두가 서장훈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인들 봤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봤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얹냐면 자기 감정을 얹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대요. 이거는 팩트예요, 내 감정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독심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물어보지 않았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이걸 독심술이라고 그래요. 내가 권사님 딱 보니까 권사님 이럴 거네요. 권사님 아침 딱 보니까 화장을 스킨만 하고 오셨네요. 이건 제가 이제 웃으려고 하는데 안 웃네요. 이게 왜. 이 독심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리고 이거를 독심술 가지고 팩트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거짓의 영이 그렇게 해서 결국 하가져 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걸 방해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거. 낙심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분별하세요. 거짓일 때는 두 가지인데요. 거짓의 영이 역사할 때는 첫 번째, 분별.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막 하면 안 되고 분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볼게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대응하면 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말을 맞추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팩트 체크할 때 한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꼭 내 마음에 잘못된 거를 확인해 줄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확인해요. 그리고 확인했대. 그 확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확인해 줄, 잘못된 걸 정보를 줄 사람. 예를 들어서 무리끼리 아이가 죽었다 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죽었어 할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팩트 체크 아니지. 꼭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알아보고선 그리고 팩트 체크 했대요.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몸 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반응하셨나 봐요? 누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4절에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시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하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복음까지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맞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거나 꼭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에 그 거짓에 대응해가지고 일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 찾아내서 내가 대응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사탄한테 오히려 말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음해했어. 설교 목사 음해했어요. 희망의 교회 설교 목사 음해했어요. 어떤 건 꼭 기도하면서 대응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는. 근데 어떤 건 대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열받았어. 우리 희망의 교회랑 나를 지금 음해를 했어? 하면서 그거 일일이 100가지 대응하다 보면은 그거 하다가 예배도 못 드려. 내 마음 평강 다 깨져. 전도도 못 해. 신방도 못 가. 아무것도 못 해,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묵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도 거기서 죽었다 하니까 누구야? 어떤 놈이 죽었다고 했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할 때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거짓의 영을 가지고 막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이게
방향만 맞다면 성실하게 가잖아요. 속도 안 중요해요. 방향만 맞다면 성실하게 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가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느니 이와 같이 선행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 너무 억울한데 주님이 빨리, 이렇게 속도예요. 빨리 밝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먼저 드러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더디게 안 드러나. 너무 힘들어. 근데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반드시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이거 좀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님이 감추세요. 근데 그것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속도 전하지 마세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만 맞으면 억울한 것도 하나님이 언젠가 밝혀주시고 방향만 맞으면은 우리 선행 너무 안 드러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선행은 너무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 상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다 칭찬만 받고 일할 수 있어요? 난 칭찬만 받고 일하고 싶은 사람 그분은 주의 일 못해요. 장담하거나 주의 일 못해요. 나 설교 목사 개척교회 담임 목사 하는데 다 설 목사 대단하다 칭찬받고 최고다만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오히려 능력 없다. 별로다. 말은 왜 자꾸 버벅거리냐.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거짓과 싸우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가장 영향력 있을 증거자가 누구냐면 경비병들이요. 근데 경비병들이 돈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도둑질하여 갔다는 말을 안전하면 좋을 텐데 참 돈이면 사람들 진실이 바뀌기도 해요. 그 말을 전해요.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4절 15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성경에 지금 예수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이 성경에 같이 나와요. 하나는 진짜 팩트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근데 진짜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 실제로 봤잖아요. 보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아니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그것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봤대요. 12정탐꾼 중에도 10명이 봤대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귀신 들린 아들 죽은 것도 봤대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봤대요. 그러면서 거짓말해. 그럼 어떻게 이길 거야?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사탄이 거짓의 영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걸 없이 한 다음에 야 그러면 이 거짓은 완전히 다 말 못하게 입 틀어막고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게? 못해요. 그래서 저 욕하거나 저 능력 없다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능력 없는데 나를 쓰시면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왜 주의를 못하냐고 낙심하냐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해가지고 나 음해하고 그러고 낙심케 하면 하기 싫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한쪽에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거기 경비병들이 다 예수님 진짜 도둑질했다 갔다 그러는데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억울한데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해도 주님이 아신다. 끝까지 충성하자. 네, 우리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어요. 변론의 말, 영이 우리 영적 집중 흐트러뜨리려고 하니까 집중력 지키고요. 두 번째는 불신의 말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멀어지게 하니까 우리 믿음의 말 내고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자꾸 우리 낙심케 하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영적 방해 세력에 대해서 기도하고 대처하고 승리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영적 사역을 할 때 예배하고 전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영적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이 어려운 때 더 많은 생명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